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시간관계상 우리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전혀 맡김이 없는 온전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관리는요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종합하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청년. 그리고 관원입니다. 그리고 큰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관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소위 능력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훌륭한 선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생, 구원은 어떻게 얻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건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믿으면 영생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낸 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즉, 이 부자 이 관리에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것인데 부자 청년에게 왜 10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잘못된 죄를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좀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에게 잘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뭐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부자 청년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10계명 중에 특별히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켰대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안에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10계명의 핵심이 뭐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한마디로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켰지만 사람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지켰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돈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순간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질을 나눠줄 것인가, 아니면 주지 않을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돈이 우상이었던 사람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돈이 충돌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택합니까? 결국엔 돈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에는 이 돈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돈이 충돌하니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걸 통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바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돈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과 돈 중에 진정 누구를 섬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돈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돈 문제로 여러분 힘들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과 주님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하기라 뿌리라 그러고, 돈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나는 내 삶의 주인을 오직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입술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 말하면서 돈 문제만 걸리면 주님보다 돈을 택하지는 않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돈, 여러분 이것이 충돌이 될 때 거기 나는 주님을 택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을 택할 것이냐,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할 것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게 율법의 힘이거든요. 이웃사랑. 근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결국엔 돈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나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나 돈 없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진정한 삶의 인생은 책임지고 돌보시면 하나님이신데 결국엔 돈을 택하고 주님을 떠나게 돼서 이 사람은 영생을 받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주님과 나와의 한 가지 부족한 거,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돈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과 돈이 충돌될 때 나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들 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생명은 돈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히만 나누지만, 어제 제가 아는 어떤 사랑하는 목회자 부부가 계신데 아내분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래서 일산에 사시는데 어제 주님이 이렇게 다녀오라, 그분들 뵙고 오라는 마음 주셔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그분들을 뵙고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간단히만 나누면, 제가 원래 이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어떤 좀 물질의 분량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다 드릴 말씀 없지만, 이분들 만나면 여기까지만 물질 드려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저도 부정하나 그 순간 마치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있는 거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분들이 그 개척교회 목회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더 섬기라, 더 나누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게 주시는 마음은 주님이 주님을 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 주신 마음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그렇다고 많이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그냥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더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 정확히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돈이 충돌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믿고 바라본다면 오직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택해야 돼요. 왜요? 다시 한번, 돈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여러분들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부분은 여러분 이건 좀 간단히 나누지만 오늘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여러분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다 이런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거기에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서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다. 즉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9절 30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이 땅에 쓰럽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영생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향회상 이 말씀의 힘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도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돈이 우상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한 뒷부분에서는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조차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마태복음이 좀 정확히 번역했어요. 나보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사람 더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면 주님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주님이 충돌하면 주님 못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사람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우상으로 삼기 쉬운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먼저는 가족이에요. 가족을 우상으로 삼아요. 가족을 내 생명으로 붙잡고 가족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로 바라보고,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 우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을 우상으로 바라보면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너에게 여전히 부족한 거 한 가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돈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대로 주님과 나 사이에 돈과 사람 바라보는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우리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물질이 필요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물질 필요한 것부터 구하기에 앞서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내가 정말 주님보다 돈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과 돈이 충돌할 때 돈을 택하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돈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소서. 돈을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게 하소서. 나의 삶과 나의 생명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돌보시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돈 없으면 줄 것 같고 돈 없으면 망할 것 같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 하나님, 혹시 내가 돈을 정말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과 돈이 충돌할 때 돈을 택하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돈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오직 나는 주님을 택하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오직 주인이시오니 오직 돈이 아닌 주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모시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사람으로 인해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오직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보다 사람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사람 더 바라보는 내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은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서만 섬기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상 삼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